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저는 빌립 전도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면서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만 그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나라는 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발달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의술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 있는 속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죄로 물든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가난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없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하여서 그 쾌락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로 철저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부터 깊숙한 곳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을 빠는 행위입니다. 그 손가락을 빠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때려도 보고 타일러 맛있는 것도 줘보고 또한 손가락을 빨면은 입이 튀어나와서 얼굴이 이상해져서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은 너의 인생이 정말로 안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계속 빨고 이불 속에 숨어서 빨고 심심할 때 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벌거벗긴 채로 인간의 모습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정답은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내면 가운데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거만한 부자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앞에 있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된 두 쌍둥이 여자아이를 돌보아주는 그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많으려고, 돈의 풍요로움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명예나 학식이나 그런 것을 높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을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사랑인데, 바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때 그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면 그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계획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영혼을, 그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온전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둠 속에 빛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진 자였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였고, 또한 모든 학식을 갖춘 그런 존경을 받는 지식과 학식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이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 가운데 있는 교만과 죄와 그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속에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뱃속에 두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회개를 통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리고 다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말, 푸뉴마라는 말에는 바람이라는 말 뜻이 있고 호흡이라고 뜻이 있고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 그리고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토라를 통하여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뱀을 그냥 그걸 쳐다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취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세의 말을 믿은 자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세상의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대에 높이 달릴 것이다.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에는 처형된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뜻으로는 영화롭게 되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 이 말씀 암송을 안 하면은 밥도 안 줬어요. 이 밥도 안 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 사랑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죄 많고 거짓된 우리 가운데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한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입니다. 높고 높은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 깊고도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깊고도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신다라는 그 사랑은, 제가 그 아름다운 그 내 자녀를 보면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용광로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벳헤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비의 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죄인도 다 와서 변화되어야 할 곳, 점을 치는 보살도, 스님도, 범죄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병들고 약한 자도, 소외된 자도, 돈 없는 자도, 고아도 과부도 어느 누구나 와서 변화되어야 될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흘러 넘치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생명으로 변화시킬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피부색, 우리와 다른 환경, 조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거듭났고 변화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세상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나아가서 승리하며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품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열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경인제일교회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